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보배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고 또 나약해지고 또 우울해진 마음, 주님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을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생명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어둡고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기며 불안과 어두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의 삶은 녹록지 못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느끼고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춘천 도시가 성시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파송하고 협력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든 시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유학과 또 직장 생활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남은 생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치매로 하나님 파킨슨 병으로 또 항암 치료로 또 하나님 병상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 비춰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인사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렇게 거룩하게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로 합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본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식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내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이 절대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좋은 환경, 여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 조건이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사,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게 주신 삶의 여정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그것이 복된 삶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4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절대 감사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다. 사실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은혜도 풍성했지만 바울에 대한 이 좋지 않은 말들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무슨 진짜 사도냐,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나는 바울보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을래.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런 갈등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거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편지를 쓰면서 먼저 책망을 내놓지 않아요. 너희들 이렇다고, 나에 대하여 비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꾸 떠난다고, 이렇게 너희들 믿음 안에서 떠나면 너희들 안 된다고 책망하지 않고 먼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 속상합니다. 어젯밤 잠도 자지 못했어요. 내가 어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들, 여러분 이거 먼저 토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때로는 자녀들, 때로는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삐걱하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인사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너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충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권면이 먼저가 아닙니다. 섭섭한 이야기, 내게 있는 속상한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중심에 생각과 마음과 말 가운데 은혜가 빠지면요, 항상 가시돋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빠지고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빠지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은혜가 빠지면요, 충고한다고 권면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간직하고 가슴에 채우고 은혜가 담겨 있는, 은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권면, 기도, 고백, 그리고 나눔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먼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기억하고 나를 보고 이웃 보고 교회 보고 사회 보고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증거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뭐 선물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그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항상 견고한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믿음의 증거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읽어보아도, 골로새서를 읽어봐도,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다 똑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한 달도 머물지 못했던, 잠깐 한 3, 4주 동안 머물렀던 그 도시인데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 귀에까지 들려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 직장 생활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 많죠. 기쁜 소식들 많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믿음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자녀들이 알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아빠 엄마가 제일 기뻐하시는가. 근데 내가 내 신앙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사는 것, 증거 안에 견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다녀오고 그 주변 국가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터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선교 여정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오세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을 가든지 이집트를 가든지 요르단을 가든지 터키를 가든지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흔들리고 약해지는 분이 있어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요단강이라고 해봤자 이거 우리 집 동네 개천보다도 못하더라.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는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오히려 성지순례 다녀와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지순례 다녀와서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지, 여기서 말씀을 하셨지, 여기서 기적을 행하셨지, 여기서 부활하셨지, 여기서 십자가 지셨지. 여러분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러 간다.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가족이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그 홍해바다, 이 모세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는데 홍해바다 두 곳이라고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가이드가 여기 깊은 홍해바다가 있고 여기 갈대바다, 여기 리드시라고 하죠. 갈대바다, 여기도 홍해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드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갈대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성경 엉터리구만. 이거 이런 데를 건너갔다고 하면서 홍해바다 건넜다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이야기들하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갈대바다에서 그러면 애굽의 그 많은 군대가 여기서 다 침몰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쾅 한 대 얻어맞았다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똑같은 선교지를 가고 똑같은 여러분 순교지를 가고 똑같은 성지순례를 가면서도 은혜 받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까먹고 사는 그런 발걸음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여행하시든지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가시든지 여러분 땅 밟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서 맛집 찾아다니고 먹는 거 좋죠. 구경하고 사람들 사귀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다니셔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하고 먹고 그냥 훌쩍 떠날 거 아니에요. 어느 곳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루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만남 가운데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거로 연결되어서 너희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지식,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인생 공부를 하든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까먹는 인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사야. 그리고 말하거나 내가 공부하거나 듣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소망입니다. 소망. 무엇을 기다리는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 너희도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분 붙잡고 사는 거야. 그분 의지하며 사는 거야. 마지막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그분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이 표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페이스풀, 믿을 만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나는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내가 각오가 단단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침에 결심하고도요, 낮이 되면은요, 또 그 결심이 풀어져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했다가도 자꾸 꺾이고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뭐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저는 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는 게 이게 밤 늦은 시간에 막 2시간, 3시간보다 더 효과적이거든요.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몸이 막 피곤하니까 뭐 야간 자율학습하고 막 12시 넘어서 1시, 2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람시계, 잠용종시계 놓으면요, 한 번 누르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누르고 그냥 자면은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학교 가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써서 이제 현관에다 딱 붙여놔요. 아버지, 저 깨워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저를 책상에 앉을 때까지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저도 못 믿는데 아버지는 믿어요. 끝까지 깨워주시니까, 앉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적인 말이 나오려고 해요.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해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고, 모든 일에 감사하되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걸음걸음 주님 동행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